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번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저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입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네.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서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 1월달, 2월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39권과 27권으로 되어져 있는 이 66권의 성경 전서의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이 목록을 통해서 흐르는 이 성경의 역사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지난 2주 동안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어느 시대 사람인가, 포로 이전이냐 이후냐 아니면 왕정시대냐 뭐 이런 것을 따질 줄 아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포로 시대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가슴에 품고 이 민족이 70년의 모든 이 포로 시대를 마치고 나라로 자기의 본토로 돌아가는 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도 어떻게 이 시대의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나라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면서 또 의지해야 할 것이 과연 강대국인가, 의지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 히스기야 왕이 어느 시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이 분열 왕국 시대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던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의 왕이구나. 그 사람은 13대 왕인데 그가 이 25살에 왕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아버지의 실패를 보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실패는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다마섹까지 올라가서 우상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이 소위 아람 나라의 그 모습을 그대로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짓는 것까지 이제 행했던 그러한 아버지였고, 그 결과로 유다 나라가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야 깨달은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으로 통치하는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 호세아가 어떻게 멸망당하는가 하는 것을 그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이구나.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냐? 야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25살에 왕이 되어져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어. 모든 이제 산 위에 있는 산당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제 파헤쳤고,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명들을 깨끗하게 그리고 다 복원했고, 더 나아가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귀하고 귀한 절기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큰 은혜를 그리고 축복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면서 이 메시지가, 이 시대의 이 메시지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한 점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경의 어디를 보든지 간에 그 시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30년 동안은 사적 생활을 하셨고 이제 30살이 되어지면서부터 그가 공적인 이제 삶을 살았습니다. 이를 우리는 공생애, 그리고 30년 동안을 사생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때에 이 세 가지 일들을 집중적으로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이 가르치시는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그 다음에 각색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일,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 산상수훈, 산상보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산에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8장, 9장은 병을 고치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남는데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만났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물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이 시험산에 올라가셔 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단의 이 시험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첫 번째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그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 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법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도 누리고 법에 따라서 우리가 보호도 받지만 이 법을 어기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당하는 것처럼, 미국 사람은 미국의 법에 대하여 보호를 받지만 그것을 불법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하여 제재를 당하는 것처럼 회개하는 자,
누가 임하느냐 하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회개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통치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것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여졌던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치한다라는 뜻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마음에 괴로움을 느끼고, 죄를 지면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은 이러한 자꾸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천국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늘 승승장구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막 그래도 도대체 내 마음엔 찔림이 없어. 심각하게 회개하세요.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아도 나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전혀 없어. 그렇다면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도록.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 중에 하나로 한 장소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9장에 가서는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오늘날 해야 할 일이고 성도들이 오늘날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주 무대가 어디였다는 얘기입니까?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내시기도 하셨고 제자들을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나 유다 쪽으로 가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한 7, 8번 정도쯤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다가, 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사실은 내려간 건데요. 왜냐하면 갈릴리는 북쪽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남쪽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내려간 것이지만 우리는 도시를 항상 올라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하신 일이 어디냐면 이 갈릴리예요.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갈릴리 지역인 좀 넓은 의미의 표현인데요. 거기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백성들을 이제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지를 다녀오니까요,
참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요, 막 살아 움직여 성경이.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 지명을 읽을 적에는 막연했어요. 막연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인천 그리고 또 파주뿐만 아니라 저 용인 이런 데서 많은 사람이 오고 심지어 광주, 전주에서도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저 밑에서부터 오셨네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보지 않으면 그게 막 안 와닿아요. 우리는 다 아니까 전주가 어디 있는지, 광주가 어디 있는지, 파주가 어딘지, 인천이 어딘지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팍팍 와닿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원근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면, 아이고, 뭐, 글자만 좀 다르지, 거기가 거기지 뭐, 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보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참, 갈릴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단히 샌들 신고 다니셨구나, 왔다 갔다 하고 다니셨구나 하는 것을 여기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며 라고 이 말 하나에 쫙 갔다 온 데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다녀오세요. 자,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자, 또 이제 읽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번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온 수리아가 어디예요? 온 수리아. 이게 안 와닿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와닿죠? 나는 와닿아요. 아, 온 수리아. 저 헬몬산 위쪽에 있는 것을 말해, 지금의 나라의 시리아가 점령하고 있는 그 모든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갈릴리에서 주로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셨던 어디예요? 저 온 수리아까지 소문이 번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엄청나게 북쪽도 번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병을 가진 사람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디로 지금 왔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또 읽습니다. 25절 있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데가볼리가 어디예요? 데가볼리. 데가볼리는 지금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10개의 도시를 데가볼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가봐서 저는 알잖아요. 그리고 유다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유다인데 남쪽에 있는 것이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를 중심으로 북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인해서 동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모든 곳에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소문이 퍼졌어요. 누구의 소문이? 예수의 소문이. 예수는 지금 어디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갈릴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소문이 팍 퍼져가지고 상당히 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이 갈릴리로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이 정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4장 23, 24, 25절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소문이 났을 이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면서 무엇을 시작하냐면 산상설교, 산상수훈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에 올랐다라고 하는 말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산에 올랐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은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한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산악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막 100명, 200명 데리고 뭐 도봉산을 가고 뭐 이렇게 산에 올라가 그런 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기도원? 제가 가보니까 이게 산이 아니더라고요. 산이 아니고 팔복 기념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보니까 바로 갈릴리 이 바다 혹은 호수 그 언저리에 있는데
여기를 갖다가 산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해면으로부터 203m, 200m 이하로 더 밑에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인천 앞바다의 이 수면보다도 200m 더 밑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 호수가 형성되어져 있어요. 근데 200m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인천에 있는 이 바다의 이 수면이 이 인천 앞에 있는 이 땅과 똑같다고 하면은 파도가 치면 슉 하고 물이 들어오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더 높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 인천 앞바다에 있는 것처럼 이 지중해 바다보다 이 갈릴리가 200m에다가 그 땅의 높이까지 생각하면 적어도 한 100m 이렇게 본다고 치면 한 300m는 쑥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게 그냥 푹 꺼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슬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기슬처럼. 그래서 마치 갈릴리 호수 쪽에서 이렇게 보면 산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산인 것처럼.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많은 농장들도 있고 또 이제 이 목축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간쯤에 바로 무엇이 있느냐면 이 팔복교회 기념교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산상설교를 하셨다라고 기념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히 동떨어지게 이 서울을 떠나가지고 어디 저 먼 산에 올라가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행동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지역에서 기슬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앉으셔서 이 제자들을 가르쳤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아주 막 이동을 많이 하면서 멀리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활동 범위 안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기슬처럼 이렇게 비스듬히 한 200m, 300m 정도쯤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산처럼 보이지 않아요? 저희 집 앞에 이 황금산이라는 곳이 한 300m 정도 되는데 올라가는데 한 30분 걸리더라고. 씩씩거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올라가서 보면은 아파트 한 15층, 20층 정도 되는 게 그냥 내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 정도 되니까 이 높이가 아파트 한 10층 이상 되어지는 높이겠죠. 근데 그 기슬 언저리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그 제자들, 여기서 얘기하는 제자들은 12제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많이 쫓아오고 있는 그러한 소문이 난 상황이기는 하지만 4장과 5장 차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앉은 것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12제자와 그리고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이들 적은 무리들의 모습이 여기에 모여서 이 산상설교를 듣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하는 여기 12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산상설교 5장, 6장, 7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대중적으로 수만 명을 모아놓고 가르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수준이 높은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영적으로 깊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기가 보통 이렇게 이 수준까지 가기가 보통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금식할 때 이렇게 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너희는 구제할 때 이렇게 하라. 이 주시는 말씀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말이기 때문에 이게 대중 몇만 명을 몇천 명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대중적으로 전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무리들이 늘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날 한가하게 이제 이 따르는 제자들을 놓고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산상설교 5장, 6장, 7장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산상설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설교를 하면 이 5장, 6장, 7장, 8장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서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렇죠? 팔복. 이 팔복을 하나하나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이 산상설교를 여는 입장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이 8개의 복을 말하는가 보다. 그래서 나는 2개의 복은 받을 수 있는데 6개는 못 받을 것 같아. 내 마음이 화평하지 않고 내 마음에 의에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심령은 좀 가난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복은 받겠어, 저 복은 받겠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8복은 8개의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온유합니다. 온유한 자가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복을 받을 것 같고 어느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이 복은 못 받아,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8개는 곧 하나임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인격이에요. 인격. 심령이 가난한 것이나 온유한 것이나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 행동이 아니라 인격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아주 간단해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 8가지의 복은, 이 인품은, 성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한번 이 8개를 쭉 따지면서 예수님은 어떠신 분인가 라고 보세요. 여기에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분은 정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길 줄 아시는 분이고, 심령이 가난한 분, 마음이 청결하신 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이십니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데요. 이 8복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그 성품이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이 8복의 말씀임을 우리는 이 아침 이 시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인전기를 자녀들에게 자꾸 읽으라고 그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정신과 그의 사상을 배우라는 것 아닙니까? 닮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학을 다니면서 보면 어느 아주 명강의를 하는 교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있으면 그 젊은 청년들이 그 교수가 전공하는 것을 서로 전공하려고 그러고, 그 교수가 읽는 책을 자기도 읽어보려고 하고, 그 왜 그렇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학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사회에 기여하고 하는 훌륭한 교수가 나도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를 계속 추적하고 따르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바로 그 인품이 드러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이제 기쁨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8복, 다시 말해서 산상설교를 열어가는 이 서론적인 말씀의 제일 첫 번째 8복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것은 마카리오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한국적인 의미에서 복인데요, 사실은 행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배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흥미진진한 이야기나 그러한 것들에 매료되어져서 즐겁고 웃는 것이 행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냐? 많은 사람들을 강하기 때문에 짓누르고 짓밟고 그럴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학폭이라고 하는,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어가지고 중도의 인생을 망치는 우리의 젊은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나마 요즘은 인터넷이 이제 발달되어져서 결국은 이 과거 지사들이 자꾸 들통나는 바람에 결국은 중도 하차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폭력을 행하고 막 이제 괴롭히고 그럴 때는 아마 즐거웠을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승리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도리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의에 줄인 사람, 그리고 핍박을 이제 즐겁게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고 힘이 세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무자비해야만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더럽게 또 뿐만 아니라 막 다투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론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져서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팔복과 같은 이 신명이 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이후에 쭉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이 팔복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품으로 앉아있을 적에, 들어있을 적에, 예수님을 닮아갈 적에 이 모든 것들을 기쁨과 자유로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산상설교를 이 팔복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7장까지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몇 주가 되어질런지 모르지만 보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을 이제 좋아하는 것처럼 위인을 전기를 읽으면서 그들의 정신과 사상을 배우려고 하는 것처럼, 아니면 존경하는 교수님의 그 성품과 그 인품을 배워가려고 하는 학생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야 하느냐?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보겠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이제 대한민국 잘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제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한국 사람 그러면 빨리빨리 뭐 싸게 무슨 술 말이든 다 해요. 그런 거 보면 야, 대한민국이 참 엄청나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써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배우는구나. 요즘은 심지어 뭐 아주 젊은이들까지 이 K-팝이라고 하는 노래 때문에 한국말을 갖다 전공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참 많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소득이 자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래.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문명적인 이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행복 지수를 보면 도리어 가난한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행복 지수는 더 높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신문지상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발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볼 적에 우리에게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로 천국 백성이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 이웃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은 사는 날들 동안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리석기가 짝이 없고 부족하기가 짝이 없지만 이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일깨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의 신명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정령원하옵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날마다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샬롬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